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찬양으로 다 같이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. 아이리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에이오 노래하는 작은 잎 아에이오 하나님이 주셨어요. 아에이오 찬양하는 내 마음 아에이오 하나님이 주셨어요. 새 노래로 싱송 하나님을 찬양해 새 노래로 싱송 하나님을 찬양해. 다 같이 한 번 더 아이리오 찬양할게요. 아에이오 노래하는 작은 잎 아에이오 하나님이 주셨어요. 아에이오 찬양하는 내 마음 아에이오 하나님이 주셨어요. 새 노래로 싱송 하나님을 찬양해 새 노래로 싱송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. 다음은 우리 세상령의 슝 다 같이 나아가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해볼게요.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슈빵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으로 슈빵 하나님께서 나를 쿵쿵 보내셨어요. 나를 쿵쿵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. 이번에 누가 제일 크게 빵 하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.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슈빵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으로 슈빵 하나님께서 나를 쿵쿵 보내셨어요. 나를 쿵쿵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. 하나님께서 나를 쿵쿵 보내셨어요. 나를 쿵쿵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.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.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.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.
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바닥 성경. 예,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.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. 오늘은 좀 긴 말씀이어서 자,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51페이지에 있습니다.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.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.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.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.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.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.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. 보라,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.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.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.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.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.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. 아멘. 예,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달걀 아시죠? 달걀. 예, 닭이 달걀을 낳은 거예요. 그러면 그 안에는 곧 있으면 이제 태어날 병아리가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이거 들고 있다가 우리가 떨어뜨려서 이 달걀이 깨졌어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깨진 달걀도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? 그쵸, 안 되죠. 깨진 달걀은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.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. 생명을 잃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게 돼요. 생생하게 이렇게 피어있던 꽃도 가지가 잘리게 되면은 그 생명을 잃어서 죽고 말고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죽은 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? 아니죠. 살아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힘이 센 곰과 사자라도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. 사람은 어떨까요?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? 아니죠.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게 돼요. 죽으면 끝이 되니까 또한 우리가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.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열심히 잘 먹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죽고 마는 거예요. 죽으면 사랑하는 엄마, 아빠, 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다시 볼 수가 없게 돼요.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이에요. 그런데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.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.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. 지금 목사님이 드린 이 설명이 위에서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?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? 조금 더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.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.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자, PPT로 나올 거예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. 자, 함께 읽어볼까요?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라. 그렇죠. 우리가 이 죽음에서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예수님은
우리들을, 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.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벌을 받게 된 거죠. 그래서 그곳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,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다 보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무덤으로 옮기게 됐어요.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놓은 거야. 로마의 군인들은 무서운 칼을 들고 이 무덤 앞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루, 이틀, 사흘이 지나게 됐어요. 이른 아침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.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몸에 그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어요. 그런데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막 큰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돌로 막혀있던 이 무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, 여러분,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이 두는 그 무덤에서 찾지 마세요.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.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. 불가능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된 거야.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니. 천사들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막 뛰어갔어요. 여러분,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. 여러분도 함께 외쳐볼까요?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. 와,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. 또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친히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.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,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나타나 보여주셨어요.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다시 그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. 사람들은 거리를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.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.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번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.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.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인 거예요.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죄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,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두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,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봤으면 좋겠어요.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. 예, 오늘 하루 이 부활절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전하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부활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.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, 그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전하면서,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의 가장 큰 기쁨, 나의
제가 봉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. 또한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림을 감사드립니다. 이 예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고 그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